예수님 이름 기뻐하기. 요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 기뻐하고 계십니까? 네. 기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기뻐하기.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사 아저씨한테 예수님 이름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에 대해서는 절대 저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 일본에서도 예수님 이름을 전해보니까 예수라는 이름만 나와도요 손을 흔들고 여러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 전도지 받아갈 것 같은데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자만 나와도 얼굴 인상이 달라지는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또 런던에 가서 택시 타고 가다가 또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이름만 나와도 런던에서는 예수님 이야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예자만 이야기해도 막 폭력을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테러를 일으키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너무 강분하고 화를 내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셔서 지나가서 붙잡고 예수님 이름 한번 전해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먼 데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바깥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만 전해드려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흥분해하고 그토록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든지 아니면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할 때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은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화를 정지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방어 자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그렇게 많은 박해와 환난과 순교가 끊이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를 창시했던 여러분 석가모니, 그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런 박해와 환난, 테러 이런 거 잘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보다 없습니다. 유교를 창시했던 그 공자를 숭배하고 그 공자의 가르침을 믿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한테 무슨 테러를 가한다거나 그들에게 순교가 있다거나 박해가 있다거나 이런 거 잘 없습니다. 이 이슬람을 창시했던 마호메트라는 사람, 그 사람을 믿든지 그 사람을 따라가든지 가르침을 받든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보다 여러분 많이 테러를 당하고 박해를 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만 믿으면 왜 이렇게 테러를 당하고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왜 이러냐는 거죠. 왜 이러냐. 너무나 신기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들리면 촉각을 헛되세하고 민감해하고 왜 이러느냐는 거죠. 왜 이러느냐.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가 책을 읽다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제가 그렇구나 라고 제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해답을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책 제목 이름은 More Than a Carpenter라는 책입니다. More Than a Carpenter. 카펜터이 뭡니까? 목수잖아요. 목수. 예수님은 목수 이상이라는 거죠. More Than a Carpenter. 자시 맥도웰이라는 분이 지었는데요.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 제가 나온 학교 선배님이시다. 그래서 더 관심이 가서 한번 읽어봤는데 한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놀라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예언자나 교사나 아니면
목수 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늘 하나님하고 동등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화목 수단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가장 원천, 가장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하고 자신은 하나라고 선포했어요. 본질상 하나님과 하나라고 주장했고요.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님 자신을 본 사람은 하나님 보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 자신이 결국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more than a carpenter,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참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뜻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뜻 믿음으로 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뜻 믿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이 사실을 믿기에는 너무나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다. 이런 말씀하면요, 사람들은 길을 금방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했던 위대한 선생님 이상, 종교 지도자 이상, 그 이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니까 길을 막아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제목, 이 내용이 그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 제자들, 가만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성모독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놓았지 않습니까? 못을 박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예자만 나오면 막 신경 쓰고 막 예수님 예자만 나오면 막 잡아다 죽이려고 그러고,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박해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아합의 와이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다 보니까 그 우상 숭배자다라고 힘을 합쳐서 엘리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도망가잖아요. 박해의 역사는 뭐 그때만 하고 그 전도 했었겠지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한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는 한 400년의 기간이 흘러갑니다. 자, 그때 아무 일 없었는 게 아닙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알렉산드라는 이 왕이 헬라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헬라 제국 만들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 점령해가지고 유대인들 다 잡아다가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박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순교의 피를 엄청나게 흘렸습니다. 헬라 제국을 만들고요, 제우스 신을 하나 턱 만들어놨습니다. 헬라 제국의 신은 제우스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 와가지고 제우스 신 앞에 머리 숙여서 숭배하라 했습니다. 제사 지내라 했습니다. 안 지내면 무조건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런 엄청난 여러 피해 흘림이 유대인들의 사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 중에 한 장군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해방이 됩니다만, 자, 이런 아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회복이 되어서 다시 성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옛날처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전통이 내려오는 예배 형식을 취하면서 지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제우스 신이 하나님이라고 자꾸 숭배해가지고 그거 못하겠다고 죽었던, 수많은 피를 흘렸던 그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조상들이 있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등장해가지고 청년이 등장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 이러나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못 잡아 죽였어. 나 돌을 들고 치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신 순교당하시고 순교의 피를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오순절이 넘어가고 사도행전 4장쯤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것을 알게 된 제자들이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참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로 치려고 처음에는 말로 경고하죠. 말로 위협했어요. 그 유대인들 최고의 기관에 베드로와 요한 잡아놓고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말로 위협했어요. 이 핍박의 이 순교사의 시작입니다. 신약의 순교사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돼요. 처음에는 말로 위협했어요.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돌로 때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안 되니까 감옥에 가두더라고요. 그리고 안 되니까 결국은 7장에 가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드디어 순교를 당하시죠. 그리고 8장 되니까 이런 박해와 환란이 그 예루살렘에 가득 차니까 결국은 다 흩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런데요, 참으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 당하는 그 환란, 참으로 그가 능력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다 도망가고 다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라 참 신기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당하는 것, 요거 참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괴로움당하고 참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이런 능력을 당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더 기쁘더라는 것이 기쁘다. 예수님 이름이 너무 기뻐가지고 계속해서 하지 말아야 돼. 죽음의 길까지 가면서 예수님 이름을 기뻐했던 그런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토리.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좀 포기하든지 아이고 안 하겠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참,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예수님의 이름이 기쁘도록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혀도 이래도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기쁠까요? 예수님 때문에 요거도 먹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기쁠까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기쁘십니까? 참으로 기쁘십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런 능력받고 핍박받고 이래도 그들이 왜 기쁨의 길을 달려갔을까?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닙니다. 집에 가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나가서 또 복음 전하고 계속해서 이 삶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봤습니다. 그들에게 순교의 영성이 있었다는 거죠. 순교의 영성.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교의 영성. 순교가 뭡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님 만나고 난 뒤에 드디어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오순절 사이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부활과 오순절,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님 다시 오시는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제자들, 예수님 뭐 가르쳤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통과하고 난 뒤에 한
딱 성령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무엇이 생각이 나는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제자들에게도 박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참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귀 영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늘의 역설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너라, 좁은 길로 가라. 참으로 고난이 있어야 바로 영광이 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실 때 그 따라오라고 하신 그 모습은 다 고난이고 아픔이고 참아야 하고 참으로 견뎌야 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 그것을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까? 왜 부귀 영화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다 넓은 길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길을 막고요,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막 신경이 곤두서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오순절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을 통과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박해에 대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박해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당연히 박해를 받는구나. 여러분, 이 순교 영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박해에 대한, 참으로 환난에 대한,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는 그 모든 어려움에 대한 영성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게 순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공회에 잡혀가든지 만날 잡혀다니더라고요. 보니까 3장부터 쭉 읽어보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말하지 마라, 제발 좀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어느 쪽이 진짜 어느 쪽이 좋은지 생각해보라고. 오히려 대들기 시작. 옛날 같았으면 그 앞에 서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통과하고 나는데 순교 영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사람 빼고, 유다 빼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한 명을 더 채우잖아요. 그 12명이 됩니다, 다시. 그래서 그 12명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11명은 순교의 길을 걸었고 한 명은 끝까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베드로, 안드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빌립, 시몬, 바돌로메,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습니다. 마테오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칼로 순교당했습니다. 다데오는 핫살에 맞아 순교당했고요, 도마는 창에 찔려 순교를 길을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만이 끝까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계시록을 하늘로부터 받고 접근한 뒤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 아니죠, 바울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 청년이 어디 감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냐고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 감히 그런 말 하느냐고 그 사람들, 예수님 이름 전하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청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쭉 보고 있었습니다. 쭉 보다가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만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사람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참 만나주시면
복의 이야기하고 첫 판부터 복 이야기하고 야, 네 나를 잘 따라오느라 그럼 내가 크게 쓸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딱 만나주고 나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고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으로 저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인가 내가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그냥 아픈 고난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간증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님들한테 자기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했고 때로는 참으로 많이 맞기도 했고요.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고 때로는 선교하러 가다가 강물에 막 휩쓸려 죽을 뻔도 했고 때로는 막 배 타고 가다가 막 빠져 죽을 뻔도 했고 때로는 배가 고파서 굶고 춥고 헐벗고 정말 예수님 이름 하나 전하려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자기는 경험했다고 간증합니다. 이 테스모니 읽어보니까 참 이분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참으로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얼마만큼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를 정말 보여주시더라고요.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분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이름 고사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받은 그 고난은 고사하고요. 그런 것 좀 놔두고 오히려 날마다 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 거룩한 눌림이 하나 있대요. 늘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대요. 교회를 향한 마음. 자기는 예수님 이름 전하다 생겨난 그 고통이 있어도 그거는 그건 놔둬도 괜찮다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늘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못다 하신 그 남은 고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받으시만 하셨던 그 고난을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예수님 대신 내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영성이 얼마나 풍부한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7장 37절 38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초대교회 순교 역사가 다 적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돌에 맞았고 어떤 성도님은 톱에 켜서 순교당하시고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을까 말까 그 타협의 현장 앞에서 그 시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칼로 죽임당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용과 염소 가죽 입고 여기저기 숨어 다니고 어떤 분들은 환난과 학대 받으면서 동굴과 토굴에서 지내면서 그러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그런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순교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순교의 영성을 가진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에 흐르는 이 순교의 영성을 여러분 우리나라 순교 역사의 책을 한번 읽어보면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순교 역사를 둘로 나누라 그러면 190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과 그 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19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매년마다 3.1절, 8.15, 3.1절 지나면 6.25, 6.25 지나면 8.15 이게 다 뭐예요? 우리나라 순교 역사입니다. 여러분. 공휴일이 아니고 순교의 역사의 날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이름 하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를 맞아 배가 고팠고 목마름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전북 완주군 동상면 강암리에 살았던
김성칠이라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 김성칠이라는 성도님 가족 6명하고 그 마을에 있는 17명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붙잡혀서 감옥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다른 거는 고문 뭐 이런 거 다 참겠는데 배고픔을 못 참는 거예요. 배고픔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겨울에 조선시대 보면 이 옷을 입을 때 그 안에 솜을 넣어가지고 솜을 넣어서 옷을 입고 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 솜을 다 먹었대. 그러다 결국은 처형하는 날이, 처형의 날이 돼가지고 순교의 날이 다가왔는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와보니까 바깥에 보니까 푸른 잡초, 푸른 잔디 같은 게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이 뛰어가서요 그 풀을 뜯어먹었대. 그리고 순교의 길로 갔다고 합니다. 전라남도에 살고 있는 남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 순교 역사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전라남도에 그 감사로 있던 사람이, 그 남영이라는 남자인데, 네가 죽으면, 네가 예수님 믿다 죽으면 너희 가문 누가 살릴래? 누가 일으킬래? 그러니까 제발 예수 안 믿는다고 이야기해라. 그럼 살려줄게. 그랬더니 이분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느냐. 순교길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한두 분이 아닙니다. 책에 적혀서 이름이 나오지만 참으로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이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 순교의 길을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정도로요, 참 우리나라 초창기 크리스천들, 초창기 우리나라의 성도님들은 정말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순교의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도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왔어요. 참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떤 분들은요 그 추운 겨울에도 정말 6일, 7일 막 이렇게 걸어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그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들키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릅쓰고 막 이 7일을 8일을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갔답니다. 가가지고 밤이 맞도록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정말 기뻐하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눈이 멈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말입니다.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먼 길을 추운 겨울이든 무슨 날이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밤이 맞도록 말씀을 듣다가도 그들은 결코 그만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야, 저는 이 말을 읽고요, 이야, 진짜 우리나라 초창기 우리 성도님들 대단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자기 이 소중한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고 다 드릴 수 있었을까? 진짜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모든 성도님들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자체가 자랑이었고, 그분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자체가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환경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짜를 위해서 죽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죽음에 일가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그분을 이름을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으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참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가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 태어나서 그냥 살다 그냥 떠나는 인생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의 생명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다 보니까 이 순교의 영성이 더 강해져서 그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이름 기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한 가지만 오늘 같이 한번 서너 가지 하니까 잘 기억을 못 하셔서 한 가지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속에 무슨 불이 붙어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다 불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불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슴 속에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이 불이 붙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불이 가슴에 붙은 사람들은 정말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모세 형 아론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그 아론의 자식들 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은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을 들이러 오면서 엉뚱한 불을 가져왔다가 불에 타서 죽었다고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서 거룩한 불을 제단 위에 붙여주셔서 정말 그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의 숭배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처음 완성하시고요, 이제는 내가 여기서 하나님 백성들과 만나겠다고 모세로 하여금 성막 만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다 만들고 그 제단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제단에다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불은 365일 1년 내내 절대 꺼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불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불 절대 끄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을 관리할 때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을 가지고 계속해서 불을 붙여야 됩니다. 절대 엉뚱한 불 갖고 와서 제단에 불 붙이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우리의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불, 하나님의 불, 성령의 임재하심,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참으로 빈손 들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실 때 이 제단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불을 붙일 때 어떤 불 가져와야 된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불을 우리는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엉뚱한 불 갖고 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갖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나 왜 변화가 없지?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나는 어려움이 오면 만날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하지? 안타깝게도 하늘에서 내려주신 불을 제단에 붙인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불을 바꿔서 붙인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의 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불을 가져왔다니까.